우리 다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으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또한 축복과 함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들 나누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보면 나는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올바른 신앙하기를 바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할까?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부활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치유도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제2의 생애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위기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절박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해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위기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전부 다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심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소유한 거예요. 소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이름, 창조의 이름, 권세의 이름,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가 가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영원토록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위기도 우환질고도 어려움도 어둠의 권세들도 다 떠나가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살아나고 흥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증거되어야 되는데 놀랍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또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하신 모든 일과 주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왔느냐? 나는 의로우신 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시여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진리요 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그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요한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기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는 망하여야 되고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고 나타나야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누가 증언할 수 있고 누가 알릴 수 있습니까? 만나고 체험하고 그를 소유한 사람만이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는 우리가 직접 체험되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알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 이름을 우리 영혼 속에 실제로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나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실 때 성령님은 분명하게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교리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름을 믿고 정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역사를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36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역사.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왜 그렇게 증언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아들 예수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공적 생애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은 다니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보세요.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 병 살려주셨어요.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도 고쳐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앓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병입니다. 안전병이도 일어나서 걷게 하셨어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눈을 뜨게 하셨어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의 역사로 수천 명을 광야에서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산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이름을 두셨다면,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에 예수의 이름을 두셨다면 그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 것처럼 믿고 또 본 것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아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믿는 사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참으로 신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잘 믿고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세요. 그 공생의 긴 것 동안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신 일들 보면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의 손을 떠난 그 일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뭐 죽은 자도 살렸어요. 나병을 고쳤어요. 어떻게 고칩니까? 앉아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 앉은 그 사람도 벌떡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바다에 막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인성 불쌍한 과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행렬을 메고 나가는 그 노상에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아나게 하셔서 관 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다니시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다가 이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신앙의 놀라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과 성령님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님이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을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성령님은 전도자예요.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주님을 가장 정확하게 올바르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님이 세계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파송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증거의 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증언을 받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증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감동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한순간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한순간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할 때나 아무 때든지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 기도를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더라고. 제가 많이 체험했거든요. 오늘 여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오직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분명한 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분들은 체험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린 그런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을 자꾸 인정해 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게으름을 피우거나 정직하지 못하면 어둠의 영이 지배합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게으른 건, 이 정직하지 못한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나 인정해야 돼요. 나는 1시 동안도 아니 1분 1초 동안에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교통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주님을 만나기에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전 냄새를 맡으면 저도 전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전 얘기할 수 있지요. 아이들은 제가 어릴 때 엄마의 젖이 있으면 그 줄임배를 채우려고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막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살렸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뿐만 아니라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나부터 교회 일찍 와서 10분이라도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10분이라도 더 교회 일찍 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10분 더 일찍 오기, 그렇게 하자고요. 10분 더 일찍 오기 운동. 그런 운동 원래 있어요. 좋은 운동이요. 그러면 꼭 10분인가 그 말이 아니고 조금 일찍 오자 그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오늘 조금 더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저도 오늘 일찍 왔어요. 좀 일찍 와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일찍 밥을 먹고 좀 일찍 와가지고 조금 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도 조금 일찍 와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그런 준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많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날은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공생애가 나타나고 더 큰 일도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성령님처럼, 침례 요한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주님의 생애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또 그저께 우리 세소식반 한 어린 아이들이 교회 탐방 왔어요. 교회 탐방. 그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세소식반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통해서 전도되면서 양육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 탐방을 온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탐방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우리 선생님이 소개하니까 아이들이 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다 앉혀놓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축복 기도를. 야, 근데 아이들이요, 그 마음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 아이들 그 맑은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찬송을 가르쳐 줬더니, 그래서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니까 아이들이 막 자기 집처럼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는지 몰라요. 야, 제가 너무 보니까 은혜가 되고 기쁘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진 가고 1차 일진, 그 1차가 또 하고, 그 다음에 2차 아이들이 와서 또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 다 해줬더니 아이들이 막 아멘 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할렐루야.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천국에 간다는 건 그 어린 아이들이 6살도 있고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참 귀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담대히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39절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든 66권의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성경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보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믿는 건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생명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은 어디 가도 살아나는 생명이요, 이 생명은 지옥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지켜주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권세와 능력과 공급함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의 글 모든 이것을 기록한 것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예수라는 그 구원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우리가 힘으로,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배경이 무엇인가? 나의 힘이 무엇인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고, 그리고 참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와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